교회 설립 99주년입니다. 만만치 않은 역사고 세월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색으로 말하면 하얀이 될까요? 아니면 흰이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생뚱맞은 얘기인가 하겠지만 이 질문은 한강 작가의 흰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차용한 질문이에요. 한강 작가의 작품은 읽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간단치 않아요. 근데 그 많은 작품 가운데 소설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읽어보면 시 같기도 하고 에세이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흰이라는 작품에는 작가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정수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 이렇게 됩니다. 흰 것에 대해 쓰겠다고 결심한 봄에 내가 처음 한 일은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다. 강보, 베네 옷, 소금, 눈, 얼음, 달, 쌀, 파도, 백목련, 흰새, 하얗게 웃다, 백지, 흰개, 백발, 수의, 한 단어씩 적어 나갈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이 책을 꼭 완성하고 싶다고, 이것을 쓰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변화시켜 줄 것 같다고 느꼈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면서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나, 그녀, 그리고 모든 흰, 이렇게 3부로 되어 있는데 총 이제 65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이제 낭송한 글 다음에 어떤 글이 나오냐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환부의 발을 흰 연고, 거기 덮을 흰 거저 같은 무엇인가 필요했다. 이런 구절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구절만 봐도 이 흰이라는 작품에는 치유가 필요하고 씻겨 나가야 되는 삶이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작가가 얘기하기를 하얀 눈 있죠. 하얀 눈, 하얀 솜사탕처럼 깨끗하기만 한 하얀과 달리 삶이란 깊이 보면 삶과 죽음이 소설하게 함께 배어 있는 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교회는 하얀입니까? 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흰입니다. 교회는 순백색의 하얀이 아니라 수많은 사연이 켜켜이 쌓인 흰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만 봐도 지난주에 봤죠? 내용의 위대함과 대단함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짚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기억을 위해 간단하게 다시 이제 되짚어 보면 예수님 공생의 최후의 마지막 장엄한 작별 장면입니다. 근데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의심하는 사람들. 또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사도행전 1장에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닌데 여전히 육적 이스라엘을 구하고 있는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면요, 무협지, 어릴 때 제가 좀 읽었거든요. 그런데 무협지에 보면 스승을 찾아온 제자가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중원에 나가기 전에 스승이 최종의 극강의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테스트를 통과한 제자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이제 하산하여라. 뭔가가 웅장하게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요, 마지막 예수님하고 지금 작별하는 장면인데 찜찜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심으로 여전한 부족, 여전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이 있다고 하면요, 제자들에게는, 또 우리들에게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 삶에 대한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완성할 때까지 항상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 안에 있습니다. 목사의 잘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뭔가를 발휘하셔서 여러분 존재 자체를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과 허약함 속에서도 근본적인 임무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임무를 붙들고 살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는, 그게 교회와 신자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그렇죠. 설립 99주년 우리 마포교회, 완벽한 것도 아니었고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시작이 그랬습니다. 제가 2023년도 설립 감사주일에 고 안대선 목사님 얘기를 좀 자세하게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 교회 시작은 아신 것처럼 앤더슨, 한국명 안대선 선교사님이 이민족의 가장 암울한 시기였던 일제강점기, 그 한복판 1926년 6월 6일에 도하동 교회 설립하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PPT를 좀 보여주십시오. 원고 넘겼는데, 설립자이신 안대선 선교사님의 삶도 간단치는 않았어요.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큰딸, 첫째 딸 도로시를 이 땅의 풍토병인 이질로 잃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던 릴리안 앤더슨, 한국명 안의리 선교사님, 나이가 42세 때 1934년 11월 추수감사주일에 안대선 선교사님 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게 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안대선 선교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보다는 훨씬 젊은 나이에 자신의 아내 잃었습니다. 제가 아직 교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희 아내도 아주 심각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나기한 목사님 예순의 사모님 잃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이길래 저는 그보다 더 젊은 나이에 제 아내를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대선 선교사님은 사모님을 더 젊은 나이에 큰 딸도 있고 자기 아내도 잃었습니다. 그게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경건만당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자아실현의 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값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그 이름을 알기는 알지만 그 눈동자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이 녹아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슬픔을 딛고 이 땅의 청년들을 깨우는 데 힘써 계몽운동을 하셨던 안대선 선교사님, 이 땅에 자기 딸과 아내를 남겨두고 1941년도에 일제에 의해 추방되셨습니다. 또 그때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는 자기 아내, 사랑하는 딸을 이 땅에 남겨두고, 그 먹먹한 역사가 마포교회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뭐라고요? 하얀이 아니라 흰인 것입니다. 흰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대선 선교사님은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다시 과테말라 선교사로 자원하여 그곳에 가셨다가 14년간 선교 사역을 마치시고, 제가 아무리 안대선 선교사님의 역사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그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조국 교회가 몰라요. 좀 발굴하고 알리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1960년 12월 5일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되는 안의리 선교사님, 요 가까운 양화진의 외국인 묘원에 앞을 보시면 꼭 여러분들 찾아뵙고 한번 그 앞에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삶이 진지해질 겁니다. 거기에 이런 묘비가 있습니다. 글귀가 뭐라고 새겨져 있습니까? Till he comes.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한 번 잘하자는 것 아닙니다. 과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김 목사 성격이 좀 고약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어땠다, 나는 이랬다 하는 것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시느냐, 거기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사입니다. 한 번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신앙의 성부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 마포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신앙 정신이 뭘까? 저는 till he comes,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묘비에 새겨진 짧은 글귀, 이 문장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국교회가 과거에 눈과 신앙이 조금만 좋다고 하면 목사 되라, 선교사 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전도에 전력하자는 신앙의 어떤 특정한 기능을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걸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국교회는 놓쳤고 우리는 그동안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통해 정신 바짝 차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인생 사는 게 뭐냐, 신앙이 뭐냐를 생각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포함한 제자들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을 따랐으나 아시죠 여러분? 실제로는 자신의 성공,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서의 예수, 그래서 예수를 내가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 도구, 통제 대상으로서의 예수에서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는 자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업적에 관한 것도 아니고 명분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직분을 세상의 명예로 오해해서 어떤 직분을 쟁취하자고 목 놓아내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자기 여건 속에서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설립 99주년을 맞아서 그러니 설교 결론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너무나 익숙한 그러나 외면할 수 없는 이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신앙의 임무라는 것을 알고 till he comes,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담은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에 대한 분노로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자기 길을 달려가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예수를 만나 인생 전환이 일어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정말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고갱입니다. 자, 마음 열고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어떻게 되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내용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을 자칫하여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종교적인 열심, 내가 가진 종교적인 정성, 혹은
각오의 강도로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속습니다. 율법적인 각축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신앙은 은혜가 아니라 공로주의가 됩니다. 절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인격적 신뢰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인격적 신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번역한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란 말은 신뢰라는 내용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결국 사도 바울을 보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출신, 자신의 배경, 자신의 경험, 종교적인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는 그 고백과 정언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 진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을 절대 뺏기지 마십시오. 목사에게도 뺏기지 마시고 분주한 종교적인 활동에도 뺏기지 마시고 삶의 인생의 사연을 만나가지고 눈물 나고 무거운 고단한 인생 때문에 뺏기지 마시고 예수님 신뢰하며 예수님 믿으며 사시는 그 복을 절대 여러분이 양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문제 없다는 건 아닙니다. 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죠. 하얀이 아니라 흰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1956년 4월에 교회 연역을 보시면 송인흠 장로라는 분이 70여 세대를 이끌고 전도관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전도관이 뭐죠? 요 위에 가면 이마트에 가면 이마트 조금 위에 가면 분명히 교회 건물인데 꼭대기에 나무 잎사귀 물고 있는 비둘기 이렇게 형상을 걸어놓은 그런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천부교라고 해서 우리는 한때 박태선이라고 하는 장로가 하나님이라고 엄청나게 난리 부렸던 그런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그때 6.25 전쟁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70여 세대가,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70여 세대가 어디를 가버리면요 교회는 흔들흔들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거 연역에 보면 한 줄로 그냥 이제 적혀져 있으니까 아 그랬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이 마포교회를 지키고 있던 분들에게는요 혼돈이었고 그 혼돈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적 곤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마포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혼란, 그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마포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과거에 흘러간 얘기를 하면 나와 별로 상관없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까운 과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세게 얘기하는 것은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여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자꾸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마포교회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제게 오시는 모든 분들은 마포교회의 찬란한 과거를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나기한 목사님의 은퇴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얘기할 때 제 마음속에 참 간단하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닥친 현실은 간단치 않은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워낼 만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저는 비망록 쓰겠습니다. 목사하려는 사람들에게 자네 이 길을 가리나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이 마포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헛 행동하지 않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다운 교회 지켜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꼭 쓰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남긴 흔적만이 아니라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죠.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얀이 아니라 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흰이라고 할 땐 여기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부채감이라는 겁니다. 임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한강 작가 얘기를 할게요. 한강 작가는 내가 존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상실된 개인의 흰이 있답니다. 개인의 흰, 고통으로 남겨진 역사의 흰이 있다고 합니다. 작가들은 참 만만찮은 얘기를 해요. 이해도 어려운데, 이 개인의 힘과 역사적인 힘은 뭐냐? 내가 살아야 할 인물로서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해를 위해 한강 작가가 얘기한 그 얘기 가운데 두 꼭지만 얘기합니다. 개인의 힘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딩대로는 하지 않을게요. 한강 작가의 어머니는 24살 때에 혼자서 갑작스럽게 아이를 조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숨을 거두기까지 2시간 동안 어머니는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제발 계속해서 속삭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첫 아이는 죽었습니다. 근데 한강 작가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어쩌면 그 언니가 있었더라면 자신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죽은 언니라는 그 작고 약한 존재, 그 죽은 언니의 삶을 내가 대신하여 산다. 부채감을 얘기합니다. 죄책감은 아니죠. 내가 그 일을 관여한 것도 아니고 그때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채감을 얘기합니다. 역사적 힘에 대해서는 작가는 자신이 찾았던 폴란드 바르샤바 얘기를 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는 1948년 8월 1일 나치에서 조국을 되찾기 위한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히틀러는요, 그 도시에 절멸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유일하게 봉기가 일어났던 그 바르샤바는 도시의 95%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신 것처럼 나치가 홀로코스트를 하죠. 근데 죽음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용소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폴란드 땅에 있었습니다. 폴란드 땅에. 그렇게 수도 셀 수 없는 작고 약한 자들의 죽음이 가득한 폴란드 바르샤바, 그곳에 독일군들이 시민들을 총살했던 벽을 떼어다 옮겨놓은 도시 중앙에 있는 키가 작은 낮은 비석 앞에서 한강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내가 흰 것을 줄게. 더럽혀지더라도 흰 것을, 오직 흰 것을 건넬게라는 부채감을 얘기합니다. 개인의 힘도 임무입니다. 삶의 임무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너온 역사적인 힘도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마포교회가 99주년을 맞아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감수성은 한강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부채감입니다. 부채감입니다. 역사로 보면 교회 설립자이신 안대선 안의리 선교사님의 그 눈물 나는 사연, 그건 여러분의 영적 감수성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돼야 되고 임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고 고단했던 지난날 우리 교회와 우리가 겪은 사연 때문에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작고 약한 존재를 아파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요? 교회 주신 임무고 여러분이 주신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좀 뒤집어서 생각하잖아요.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곳곳에 교회를 세운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실존 속에서 겪었던 아픔들, 그게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뭔가 이렇게 내 삶의 임무가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서 길게는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이 명령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Till He comes.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신뢰하며 살아내야 됩니다. 목사에게 잘 보려고도 하지 마시고, 펴얻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굽시거리지도 마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장로 선거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게 인생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모든 인생의 세월들, 여건들, 사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까지는 가지 않을게요. 신명기 33장입니다. 모세 일생을 잘 알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언적으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인간적으로 할 만 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데,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래요.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3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현상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광야길을 그렇게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제대로 신앙생활 한 적 없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불평 터뜨리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물 없다고 막 만만찮게 막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대로 하지 않았다가 결국 여호와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엄밀하게 보면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촉발 요인은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인간적으로 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맡겨 주신 일을 담담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자손들을 축복하기 전에 선포하는 서론적 성격의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이라는 세 산을 언급해요. 이게 뭐냐 하면요, 40년 광야길을 거치면서 거쳐왔던 곳입니다. 근데 그 광야길이 뭐라고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역할한 적이 없습니다. 불만과 불순종과 거역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르고 달래서 목적한 곳에 데려오셨습니다.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세는 신뢰하기에 내가 비록 거기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었으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것으로 얘기하면 마지막까지 모세는 신앙은 하얀이 아니고 흰이다. 사연이 있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나가보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흰에서 말씀드렸던 24살 어머니가 혼자 낳았던 언니, 그러나 이내 죽어 얼굴도 모르는 언니의 자리에 자신이 태어났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삶과 몸을 빌려 줌으로써만
그녀를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문장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삶과 몸을 빌려줌으로써만 그녀를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 이 문학적 서사를 제가 인용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되면 절대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엉터리입니다. 진짜 엉터리입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위선 뜨는 겁니다. 한강 작가가 죽은 언니의 삶을 산다는 부채감처럼, 그래서 내 삶과 몸을 빌려줌으로써만 그녀를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예수님께 나를 두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제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나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그 정도의 수준의 그 깊이를 가지고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두고 내가 나를 예수님께 드리며 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마포교회가 그 자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얘기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가 네 눈앞에 재현되고 있는데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주후 50년, 60년입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더구나 갈라디아 교인들의 대다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께서 십자가가 네 눈앞에 재현되고 있는데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왜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예수님께 나를 두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살면 분명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의 현실 속에 뚫고 들어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것은 화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아무쪼록 교회 설립 99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 날, till He comes,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 신뢰하며 사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음으로 여러분의 현실 안에 뚫고 들어와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현실 속에, 일상 속에, 문제 속에, 어찌 보면 힘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